밤의 고요가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문득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도록 배워왔는가? 무엇이 진실로 주어졌고 무엇이 침묵 속에 묻혔는가? 오늘 밤 우리는 함께 그 침묵의 층을 하나씩 벗겨내려 합니다. 서두르지 않고 판단하지 않으며 단지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성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수억 명의 사람들이 그 페이지 위에서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절대적 진리로, 신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는 기반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무게는 문명을 세웠고 전쟁을 일으켰으며 개인의 영혼을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 오랜 시간 동안 한 가지 질문은 금기로 남아 있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들이 처음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이 문장들이 더 오래된 목소리의 메아리라면요. 질문한다는 것은 언제나 두려움을 동반했습니다. 신앙의 세계에서 의심은 배신으로 읽혔고 탐구는 오만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에덴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인간은 낙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라 알고자 하는 욕망 그 자체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그 경고를 내면화했습니다. 묻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받아들이라. 익숙한 서사는 우리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태초의 신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노아의 방주가 홍수를 건넜다.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 이 이야기들은 어린 시절부터 우리의 귓가에 맴돌았고 그 리듬은 자장가처럼 친숙합니다. 하지만 친숙함은 때때로 사유를 멈추게 합니다. 우리는 반복된 것을 진실로 착각하고 오래된 것을 변하지 않는 것으로 여깁니다. 고대 문헌을 다시 읽는다는 것은 불편한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워놓은 의미의 건물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벽돌 하나를 빼내면 어쩌면 전체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소리치지 않습니다. 진실은 조용히 모래 아래 묻혀 있다가 누군가 손을 뻗어 먼지를 털어낼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19세기 중반 그 손이 마침내 움직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사막에서 인류는 자신보다 훨씬 오래된 기억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성경 이전의 세계였습니다. 신들이 복수로 존재했고 인간이 흙과 신의 피로 빚어졌으며 홍수가 훨씬 다른 이유로 일어났던 세계였습니다. 역사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승자가 쓴 글이고 권력이 허락한 기록입니다. 누가 펜을 쥐었는가에 따라 같은 사건도 다르게 기억됩니다. 성경 또한 그렇습니다. 수백 년에 걸쳐 편집되고 선택되고 다듬어진 텍스트입니다. 무엇이 포함되었고 무엇이 제외되었는가? 그 결정의 순간들에는 신학적 신념만이 아니라 정치적 필요와 문화적 압력도 함께 작용했습니다. 이 여정은 믿음을 부정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이해를 확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진실만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 목소리가 공존했던 고대의 풍경을 걸어보려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인간이 신을 어떻게 상상했는지, 우주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그리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별빛이 사막을 비춥니다. 모래는 차갑고 바람은 고요합니다. 수천 년 전 이곳에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우르, 우르크, 니네베. 지금은 이름만 남았지만 한때 그곳은 문명의 심장이었습니다. 신전의 지구라트가 하늘을 찔렀고 필경사들이 점토판에 문자를 새겼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시작을 기록했습니다. 신들의 이름을,
왕들의 업적을, 그리고 인간의 창조를. 그 기록들은 오랜 세월 동안 모래 아래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든 것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기억은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그 기억을 깨웠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함께 듣겠습니다. 깊이 잠들기 전 생각의 문을 여는 존재로서 당신을 초대합니다. 천천히 호흡하십시오.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 밤은 깁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지금 막 시작됩니다. 19세기 중반의 새벽은 고요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사막 한가운데 모래 언덕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삽을 들고 흙을 파헤쳤습니다. 그들이 찾던 것은 전설 속의 도시 니네베였습니다. 성경에서 언급된 요나가 회개를 외쳤던 바로 그 도시. 하지만 그들이 발견한 것은 단순한 폐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의 가장 거대한 도서관이었습니다. 아슈르바니팔, 아시리아의 마지막 위대한 왕이 수집한 수만 개의 점토판이 그곳에 쌓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깨진 흙덩어리처럼 보였습니다. 표면에는 이상한 쐐기 모양의 흔적들이 빼곡했습니다. 서령 문자, 쭈네이폼. 그것은 인류가 발명한 최초의 문자 체계 중 하나였습니다. 점토판을 손에 쥔다는 것은 시간을 만지는 일입니다. 손가락 끝에 느껴지는 거친 질감, 그 위에 새겨진 작은 쐐기들. 누군가 수천 년 전 이 흙이 아직 말랑할 때 갈대펜으로 한 획 한 획 눌러 새겼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지였습니다. 망각에 저항하려는, 시간을 이기려는, 목소리를 남기려는 의지. 처음 몇 년 동안 학자들은 이 문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암호처럼 보였고 수수께끼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단순한 장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회계의 장부일 것이라 추측했습니다. 곡식의 양, 가축의 수, 거래의 내역. 실제로 많은 점토판이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해독은 수십 년에 걸친 인내의 과정이었습니다. 여러 언어학자들이 협력했고 조각조각 흩어진 단서들을 맞춰 나갔습니다. 그들은 패턴을 찾았습니다. 반복되는 기호, 유사한 구조, 문맥의 흐름, 그리고 마침내 서령 문자가 언어임이 밝혀졌습니다. 그것도 여러 언어, 수메르어, 아카드어, 바빌로니아어. 각각의 점토판은 문장이 되었고 문장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고대 수메르의 세계가 다시 숨 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신화, 법률, 시, 기도문, 그리고 왕의 연대기가 모두 그 점토판 위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잠들어 있던 문명이 눈을 뜨는 순간이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기록에 집착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문서화하려 했습니다. 거래의 세부 사항뿐 아니라 우주의 기원, 신들의 계보, 인간의 목적까지 그들은 정밀했습니다. 숫자에 능숙했고 천문학에 뛰어났으며 행정에 체계적이었습니다. 문명은 갑자기 등장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원전 4000년경 메소포타미아 남부의 평야에 갑자기 도시국가들이 나타났습니다. 광해 시설, 신전, 문자, 법률이 거의 동시에 출현했습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학계의 미스터리였습니다. 어떻게 이토록 복잡한 사회가 짧은 시간 안에 형성될 수 있었을까요? 진화는 점진적이어야 하는데 수메르는 마치 완성된 채로 등장한 듯 보였습니다. 이 발견은 성경 이전의 세계관을 열어주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 성경보다 수천 년 앞선 문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기 훨씬 전 이미 그곳에는 신전이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으며 신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 중 일부는 놀랍도록 익숙했습니다. 창조, 홍수, 낙원, 금지된 지식. 이 모티브들은 성경에서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이미 점토판 위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모래 속에서 깨어난 인간 최초의 기억. 그것은 단순한 고고학적 발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신의 기원을 이해하는 방식을 바꿔 놓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성경만을 유일한 출발점으로 삼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 이야기들에는 더 오래된 조상이 있다는 것을. 점토판 위의 문자들은 조용히 말합니다. 그들은 외치지 않습니다. 그저 존재합니다. 당신이 귀를 기울이기를, 손을 뻗기를, 읽어주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장들 속에서 우리는 아눈나키라는 이름을 만났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들, 신들이자 동시에 신 이상의 존재들.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왜 그들의 이름은 수천 년 동안 점토판 위에 새겨졌다가 이후 역사에서는 사라졌을까요? 그 질문은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끕니다. 아눈나키. 그 단어는 수메르어에서 왔습니다. 안에이는 하늘을 뜻하고 키키는 땅을 의미합니다. 아눈나키는 하늘과 땅 사이의 존재들 혹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자들로 번역됩니다. 그들은 수메르 신화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들의 집단이었고 우주의 질서를 관장했습니다. 하지만 신이라는 번역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문화적 오해를 낳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이라고 할 때 우리는 전지전능한 창조주를 떠올립니다. 유일하고 절대적이며 초월적인 존재. 하지만 수메르의 신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수였고 불완전했으며 인간과 매우 가까웠습니다. 수메르의 기록 속에서 아눈나키는 인간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사랑하고 다투었습니다. 그들은 피곤해하고 결정을 내리고 실수를 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위계가 있었습니다. NA는 하늘의 신으로 최고의 권위를 가졌지만 실질적인 결정은 엔릴이 내렸습니다. 엔릴은 대기의 신, 바람과 폭풍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는 엄격했고 질서를 중시했으며 때로는 가혹했습니다. 반면 엔키는 물과 지혜, 신이었습니다. 그는 창의적이고 인간을 아꼈으며 때로는 엔릴의 결정에 반대했습니다. 이 두 신은 자주 충돌했습니다. 그들의 갈등은 신화의 중요한 축이었습니다. 하늘, 별, 질서라는 상징은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눈나키는 별과 연결되었습니다. 그들 각각은 천체와 대응했고 우주의 법칙을 구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화적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천문학에 깊이 몰두했습니다. 그들은 별의 움직임을 관찰했고 행성의 주기를 계산했으며 황도대를 발명했습니다. 별은 단지 먼 빛이 아니었습니다. 별은 시간을 알려주었고 계절을 예고했으며 신들의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아눈나키와 별의 연결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정체성의 핵심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한 가지 비교를 언급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의 창조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태초에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엘로힘. 이 단어는 복수형입니다.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신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수 동사와 함께 쓰였습니다.
엘로힘이 창조했다. 그들이 아니라. 이것은 히브리어 문법의 특이점으로 설명되곤 합니다. 위험의 복수형 혹은 존칭. 하지만 어떤 학자들은 다른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더 오래된 다신교 전통의 흔적일지도 모른다고. 히브리 민족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은 메소포타미아의 신화와 접촉했습니다. 그들은 그 이야기들을 들었고 아마도 일부를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자신들의 신학에 맞게 변형했습니다. 여러 신들을 하나의 신으로 통합했고 엘로힘이라는 복수 단어를 유일신의 이름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가능성의 영역입니다. 언어학적 유사성은 직접적 연결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생각해 볼 여지를 줍니다. 수메르의 아눈나키와 히브리의 엘로힘 사이에는 어떤 대화가 있었을까요? 문화는 고립되지 않습니다. 이야기는 국경을 넘고 세대를 거치며 변형되고 전달됩니다. 다신적 세계관은 복잡했습니다. 거기에는 갈등이 있었고 협상이 있었으며 합의가 있었습니다. 신들은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논쟁했고 투표했으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간의 운명은 종종 그 회의의 결과였습니다. 이것은 전지전능한 신의 개념과는 매우 다릅니다. 아눈나키는 강력했지만 절대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주를 통제했지만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았습니다. 그들도 어떤 법칙에 종속되어 있었습니다. 인간과 신 사이의 거리는 오늘날보다 훨씬 가까웠습니다. 신들은 인간의 도시를 방문했고 인간 여성과 결혼했으며 반신반인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영궁들은 종종 신의 피를 이어받았습니다. 길가메시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는 3분의 2가 신이고 3분의 1이 인간이었습니다. 이 비율이 어떻게 가능한지는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인간이면서 동시에 인간 이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 사이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은 외로웠습니다. 우리는 질문합니다. 그들은 숭배의 대상이었을까요? 아니면 기억의 대상이었을까요? 수메르인들은 아눈나키를 섬겼습니다. 그들은 신전을 지었고 제물을 바쳤으며 찬송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는 단순한 숭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래에 가까웠습니다. 신들은 인간에게 문명을 주었고 인간은 신들을 위해 일했습니다. 신들은 인간의 노동이 필요했고 인간은 신들의 보호가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상호 의존의 관계였습니다. 신들이 인간을 창조한 이유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노동을 대신하기 위해서. 밤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들이 반짝입니다. 수천 년 전 수메르의 평야에서도 누군가 같은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저 별들 속에서 신들의 집을 보았습니다. 아눈나키는 하늘에서 왔고 언젠가 하늘로 돌아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신화였을까요? 아니면 무언가 더 오래된, 더 구체적인 기억의 변형이었을까요?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질문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질문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이해에 가까워집니다. 별빛은 수천 년을 걸려 우리에게 도달합니다. 우리가 보는 빛은 과거의 빛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읽는 신화도 과거의 목소리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 인간의 가장 깊은 질문들, 인류 최고 주의곳의 서사시, 그 무게를 느껴보십시오. 길가메시 서사시는 기원전 2100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 자체는 그보다 훨씬 오래되었습니다. 구전으로 전해지다가 마침내 점토판 위에 고정되었습니다. 그것은 12개의 점토판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수천 줄의 시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우르크의 왕 길가메시였습니다. 그는 실존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원전 2700년경 우르크를 다스렸던 왕. 하지만 신화 속에서 그는 반신반인이 되었습니다. 여신 닌순의 아들이자 인간 왕의 후계자. 그는 엄청난 힘을 가졌지만 여전히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이야기는 길가메시의 오만함으로 시작됩니다. 그는 너무 강했고 너무 완벽했으며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신들은 그를 견제하기 위해 엔키두라는 야생인을 창조했습니다. 엔키두는 들판에서 짐승들과 함께 살았고 인간의 언어를 모르는 순수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여자를 만나면서 그는 문명화되었고 우루크로 갔으며 길가메시와 싸웠습니다. 그 싸움은 무승부로 끝났고 두 사람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우정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우정은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엔키두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엔키두의 죽음은 길가메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죽음을 직면했습니다. 자신도 언젠가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영웅이어도 죽음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이 깨달음은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불멸을 찾아 나섰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한 사람만이 영생을 얻었다고 합니다. 우트나피쉬팀. 대홍수에서 살아남은 그 사람. 길가메시는 그를 찾아 먼 여정을 떠났습니다. 그 여정은 세상의 끝까지 이어졌습니다. 어둠의 땅을 지나고 죽음의 물을 건너고 마침내 우트나피쉬팀을 만났습니다. 우트나피쉬팀은 늙었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들과 함께 살았고 평화로웠습니다. 길가메시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불멸을 얻었습니까? 우트나피쉬팀은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었다고. 그리고 그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대홍수의 이야기를. 오래전 인간의 수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들은 시끄러웠고 땅을 가득 채웠습니다. 신들은 불편해했습니다. 특히 엘릴이 그랬습니다.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소음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릴은 결정했습니다. 홍수를 일으켜 인간을 멸망시키자고. 신들은 회의를 열었고 대부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엔키는 반대했습니다. 그는 인간을 아꼈습니다. 인간은 그의 창조물이었고 그의 자식 같았습니다. 하지만 엔키는 다른 신들을 직접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교묘한 방법을 썼습니다. 그는 우트나피시 팀에게 경고했습니다. 벽을 통해 속삭였습니다. 갈대 오두막의 벽에 대고 말했으므로 기술적으로는 인간에게 직접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엔키는 말했습니다. 배를 만들어라. 크고 튼튼한 배를. 모든 생명체의 씨앗을 실어라. 홍수가 올 것이다. 우트나피시 팀은 복종했습니다. 그는 배를 만들었고 가족과 동물들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렸습니다. 비는 7일 밤낮으로 쏟아졌습니다. 세상은 물에 잠겼습니다. 모든 생명이 사라졌습니다. 신들조차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홍수의 규모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늘 높이 피난했고 공포에 떨었습니다. 심지어 엘릴도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물이 잦아들었을 때 우트나피쉬 팀의 배에는 산꼭대기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새를 날렸습니다. 첫 번째 새는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새도 돌아왔습니다.
세 번째 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땅이 마른 것입니다. 후트나피시 팀은 제물을 바쳤습니다. 신들은 그 냄새를 맡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굶주려 있었습니다. 인간이 없으니 재물도 없었던 것입니다. 엔릴은 분노했습니다. 누군가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하지만 엔키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경솔했다고. 인간을 모두 죽이는 대신 그들의 수를 조절할 다른 방법이 있었다고. 질병, 기근, 야생동물, 홍수는 너무 극단적이었다고. 결국 신들은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우트나피시 팀과 그의 아내에게 불멸을 주기로. 하지만 그것은 예외였습니다. 다시는 인간에게 불멸이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트나피시 팀이 길가메시에게 들려준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도 불멸을 얻을 수 없습니다. 신들의 결정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의 노아 이야기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홍수, 배, 동물, 산, 새. 구조가 거의 동일합니다. 하지만 차이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홍수는 도덕적 심판입니다. 신은 인간의 죄악을 보고 슬퍼하며 그들을 멸하기로 결정합니다. 노아는 의로웠기에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수메르 신화에서 홍수는 행정적 결정에 가깝습니다. 엔릴은 소음 때문에 짜증이 났고 해결책으로 홍수를 선택했습니다. 우트나피쉬 팀은 특별히 의로워서가 아니라 엔키의 도움 덕분에 살아남았습니다. 도덕이 아니라 인맥이었습니다. 이 차이는 중요합니다. 그것은 신의 성격에 대한 다른 이해를 보여줍니다. 반복되는 이야기 구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쩌면 그것은 집단 기억일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대규모 홍수가 있었고 그 기억이 여러 문화에 남았을 가능성. 메소포타미아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강 사이에 있었습니다. 홍수는 드물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특별히 큰 홍수가 있었고 그것이 신화화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그것은 보편적 상징일 수도 있습니다. 물은 파괴이자 정화입니다. 끝이자 시작입니다. 모든 문화는 물의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은 이야기로 남고 이야기는 신화화됩니다. 그리고 신화는 진실보다 더 깊은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물이 잦아듭니다. 우트나피시 팀의 배는 조용히 떠 있습니다. 하늘은 맑고 새들이 날아갑니다. 길가메시는 여전히 죽을 운명입니다. 그는 불멸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언가 다른 것을 얻었습니다. 지혜를, 받아들임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그는 우르크로 돌아갔고 도시의 성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불멸이었습니다. 돌 위에 새겨진 이름,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은 업적.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남긴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길가메시는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4,000년 동안 살아남았습니다. 점토판이 깨지고 도시가 무너져도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불멸입니다. 호흡을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우리는 또 다른 점토판 앞에 서 있습니다. 이번에는 왕들의 목록입니다. 수메르 왕 목록. 그것은 단순한 연대기처럼 보입니다. 왕의 이름, 통치기간, 도시.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숫자가 너무 큽니다. 비현실적으로 큽니다. 첫 번째 왕 알룰림은 28,800년을 다스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왕 알랄가르는 36,000년을 다스렸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어떻게 한 사람이 수만 년을 살 수 있을까요? 수메르 왕 목록은 매우 체계적입니다. 그것은 도시별로 왕조를 나열하고
각 왕의 통치 연수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가지 중요한 문구로 시작됩니다. 왕권은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학적 선언이었습니다. 왕은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신의 선택이었습니다. 권위는 위에서 왔습니다. 하늘에서 아눈나키로부터. 홍수 이전의 왕들은 모두 비현실적으로 긴 통치 기간을 가졌습니다. 어떤 왕은 4200년을 다스렸습니다. 또 다른 왕은 36,000년을. 이 숫자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학자들은 여러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해석은 상징입니다. 이 숫자들은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위대함을 나타내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래 다스렸다는 것은 잘 다스렸다는 의미입니다. 숫자가 클수록 왕의 업적이 컸다는 표현. 두 번째 해석은 계산 체계의 차이입니다. 수메르인들은 60진법을 사용했습니다. 어쩌면 연수를 세는 방식이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한 해가 오늘날의 한 해와 같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달의 주기로 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해석도 숫자를 완전히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세 번째 해석은 가장 도발적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실제 기록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이 수만 년을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왕들이 인간이 아니었다면요. 만약 그들이 아눈나키였다면요. 수메르인들은 숫자에 집착했습니다. 그들은 수학에 뛰어났고 천문학에 정밀했으며 기록에 철저했습니다. 그들이 왕의 통치 기간을 기록할 때 그것은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숫자들은 종종 60의 배수였습니다. 3600년, 28,800년, 36,000년. 이것은 수메르의 수체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3600은 특별한 숫자였습니다. 그것은 사르사라고 불렸고 우주적 주기를 나타냈습니다. 어쩌면 왕의 통치 기간은 실제 연수가 아니라 우주적 시간의 단위였을지도 모릅니다. 신화적 시간과 역사적 시간은 다릅니다. 신화 속에서 시간은 다르게 흐릅니다. 홍수, 이전과 이후. 수메르 왕 목록은 이 둘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홍수 이전의 왕들은 신적이었습니다. 그들의 통치는 수만 년이었습니다. 하지만 홍수 이후 통치 기간은 급격히 짧아집니다. 여전히 길지만 인간의 범위 안에 들어옵니다. 몇백 년 혹은 몇십 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쩌면 홍수는 시대의 전환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신들의 시대에서 인간의 시대로, 직접 통치에서 간접 통치로, 아눈나키가 땅을 떠난 후 인간 왕들이 그들의 권위를 이어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권위는 여전히 하늘에서 왔습니다. 인간 왕과 신적 존재의 경계는 흐릿했습니다. 많은 왕들이 신의 후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길가메시처럼 그들은 반신반인이었습니다. 혹은 적어도 그렇게 선전되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필요였습니다. 왕은 평범한 인간이 아니어야 했습니다. 그는 하늘과 연결되어야 했고 신들의 대리인이어야 했습니다. 수메르 왕 목록은 신화와 연대기의 중간에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처럼 보이지만 신화처럼 읽힙니다. 그것은 사실처럼 기록되었지만 상징으로 해석됩니다. 이 모호함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시대의 세계관을 반영합니다. 사실과 신화가 분리되지 않았던 세계, 역사와 신학이 하나였던 세계, 시간이 다르게 흐르던 세계를 상상해 보십시오. 과거가 현재보다 더 느리고, 더 길고, 더 신성했던 세계. 창조가 막 일어났고, 신들이 아직 가까이 있었으며, 인간이 막 배우기 시작했던 세계. 그곳에서 수만 년의 통치는 이상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신성한 질서의 일부였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너무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있는가?
우리는 고대인들이 우리처럼 생각했을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세계는 달랐습니다. 그들의 시간 감각, 공간 감각, 존재 감각은 우리와 달랐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언어를 번역할 수 있지만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긴 통치의 시간 속으로 천천히 가라앉으십시오. 수만 년이 흐릅니다. 왕은 옥좌에 앉아 있고 세대가 지나가며 별들이 움직입니다. 시간은 강이 아니라 바다입니다. 깊고 고요하며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바다를 건너려 하지 않습니다. 단지 표면을 바라볼 뿐입니다. 물결이 반짝이고 깊이는 어둡습니다.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느낍니다. 거기에 무언가 있다는 것을. 오래되고 거대하며 잊혀진 무언가. 창조. 그 단어는 신성함으로 가득합니다. 태초에 무엇이 있었는가? 누가 세상을 만들었는가? 어떻게 인간이 존재하게 되었는가? 모든 문화는 창조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메르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창조 이야기는 우리가 익숙한 것과 다릅니다. 그것은 사랑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필요의 결과였습니다. 아트라시스 서사시와 에누마 엘리시. 이 두 텍스트는 인간의 창조를 다룹니다. 그리고 둘 다 같은 동기를 제시합니다. 노동. 태초의 신들이 일했습니다. 아눈나키가 아니라 이기기 야이기기라 불리는 하급 신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땅을 파고 운하를 만들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아눈나키를 위해 일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은 힘들었고 이기기는 지쳤습니다.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일하고도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도구를 던지고 엘릴의 집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일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엘릴은 분노했습니다. 이것은 질서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는 반란자들을 처벌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신들이 개입했습니다. 특히 엔키가 그랬습니다. 엔키는 말했습니다. 그들의 노동은 너무 무거웠다고,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어떤 해결책인가? 누가 대신 일할 것인가? 그때 엔키가 제안했습니다. 새로운 존재를 만들자고. 이기기보다 약하지만 일할 수 있는 존재. 그것이 인간이었습니다. 여신 닌후르삭 혹은 맘이라고도 불리는 산파의 여신이 창조를 맡았습니다. 엔키는 방법을 고안했고 닌후르삭은 실행했습니다. 그들은 점토를 가져왔습니다. 땅의 흙, 그리고 그것에 무언가를 섞었습니다. 신의 본질을. 어떤 텍스트는 신의 피라고 말합니다. 반란을 주도한 신 중 한 명이 희생되었고 그의 피가 점토와 섞였습니다. 점토와 신의 본질. 이 이미지는 강력합니다. 인간은 땅에서 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신에게서도 왔습니다. 우리는 물질이자 영혼입니다. 흙이자 신성입니다. 성경의 창세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흙과 생기, 점토와 신의 피. 이 두 이야기는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물론 차이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그것은 존엄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수메르 신화에서 인간은 노동자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기능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다시 복수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누가 우리인가? 전통적 해석은 삼위일체 혹은 위엄의 복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떤 학자들은 다른 가능성을 봅니다. 어쩌면 그것은 신들의 회의였을지도 모른다고. 아눈나키가 모여 인간을 창조하기로 결정했듯이 엘로힘도 그랬을지 모른다고. 이것은 추측입니다. 증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텍스트의 흔적은 있습니다. 복수대명사, 회의의 분위기, 집단적 결정, 인간 창조가 사랑이 아닌 필요에서 비롯되었다는 해석. 이것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하고 싶습니다. 신의 사랑받는 피조물이고 싶습니다. 하지만 수메르 신화는 더 솔직합니다. 인간은 도구였습니다. 노동을 대신하기 위한 도구.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신의 피가 섞였기 때문입니다. 이기기에 반란자가 희생되었고 그의 본질이 인간에게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쩌면 반항의 정신일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단순히 복종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는 질문하는 충동, 저항하는 의지, 자유를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의 피에서 왔습니다. 신의 피가 인간에게 섞였다는 상징. 이것은 인간 안에 신성이라는 개념의 기원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흙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의 일부를 지니고 있습니다. 작지만 진짜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다른 피조물과 구별합니다. 동물은 순수하게 땅에서 왔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땅과 하늘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는 발로 땅을 딛고 눈으로 하늘을 봅니다. 우리는 본능과 이성 사이에서, 필요와 의미 사이에서, 죽음과 영원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이 긴장이 인간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긴장은 우리가 만들어질 때부터 설계된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가 아닌 신화적 언어로서의 이해. 이것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신화를 과학으로 읽으려 하지 않습니다. 신화는 다른 종류의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의 진실이 아니라 의미의 진실입니다. 인간이 점토와 신의 피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는 인간이 이중적 본성을 가졌다는 통찰입니다. 우리는 물질이지만 영혼도 있습니다. 유한하지만 초월을 꿈꿉니다. 약하지만 존엄합니다. 신화는 이것을 이야기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사실보다 더 오래 기억됩니다. 태초의 작업실을 상상해 보십시오. 닌후르삭이 점토를 빚고 엔키가 주문을 외우며 다른 신들이 지켜봅니다. 첫 인간이 형태를 갖춥니다. 눈을 뜨고 숨을 쉬고 움직입니다. 신들은 만족합니다. 이제 노동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단순한 도구 이상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의식을 가졌고 감정을 느꼈으며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왜 여기 있는가?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는가? 이 질문들은 신들이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들이 인류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조용히 작업실을 떠납니다. 창조의 순간은 지났습니다. 이제 인간은 홀로 걸어야 합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수메르의 신화는 점토판에 새겨졌고 도서관에 보관되었으며 결국 모래에 묻혔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변형되었습니다. 다른 언어로 번역되고 다른 문화에 적응되고 다른 목적으로 재해석되었습니다. 히브리 민족은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기원전 586년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지도자들과 지식인들이 메소포타미아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50년 이상을 보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들은 바빌로니아의 문화와 접촉했습니다. 그들은 점토판의 이야기를 들었고 아눈나키의 신화를 접했으며 길가메시의 서사시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빌론 유수는 히브리 문학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구전 전통이 있었습니다. 조상들의 이야기, 출애굽의 기억, 왕들의 업적. 하지만 바빌론에서 이것들이 체계적으로 편집되고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모였고 텍스트를 수집했으며 하나의 일관된 서사를 만들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택이 이루어졌습니다. 무엇을 포함할 것인가? 무엇을 제외할 것인가? 어떤 전통을 강조할 것인가? 어떤 요소를 조정할 것인가? 히브리 성경은 이 편집의 산물입니다. 그것은 단일한 저자의 작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세기에 걸친 집단적 작업입니다. 다신적 요소가 점차 제거되는 흐름. 이것은 학자들이 오랫동안 관찰해온 패턴입니다. 초기 텍스트에는 여러 신들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엘이엘, 바알, 아세라, 에이셰라, 그리고 물론 엘로힘. 하지만 편집 과정에서 이들은 하나로 수렴됩니다. 야훼 워실 리업류웨이지, 유일신. 다른 신들은 존재하지 않거나 거짓 신이거나 야훼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이것은 신학적 발전이었습니다. 다신교에서 단일신교로 그리고 마침내 유일신교로. 이 변화는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의도적이고 점진적이며 때로는 갈등적이었습니다. 엘로힘에서 야훼로 수렴되는 신 개념. 창세기의 첫 장은 엘로힘을 사용합니다. 태초에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지만 두 번째 장부터 야훼 엘로힘이 나타납니다. 야훼, 하나님. 그리고 점차 야훼가 주된 이름이 됩니다. 왜 이런 변화가 있었을까요? 어쩌면 엘로힘은 더 오래되고 일반적인 신 개념이었고 야훼는 히브리 민족의 특정한 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바빌론 유수 이후 제사장들은 이 둘을 통합하려 했습니다. 엘로힘은 야훼이고 야훼는 유일한 신이다. 이것이 편집의 결과입니다. 바벨탑 이야기, 창세기 11장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은 동쪽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도시를 세우고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탑.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지만 야훼가 내려와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한 백성이요, 언어가 하나이므로 이제 하려고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하게 하여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야훼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고 그들은 성을 쌓기를 그쳤습니다. 바벨탑 이야기는 수메르의 지구라트와 관련이 있습니다. 지구라트는 계단식 피라미드 형태의 신전이었습니다. 바빌론의 지구라트는 에테메난키, 이테메난키라고 불렸습니다. 하늘과 땅의 기초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포로들은 이 거대한 건축물을 보았고 인상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에서 그것은 오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하늘에 도달하려는 시도, 신에 도전하려는 욕망, 그리고 그것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언어의 혼란, 공동체의 분열, 흩어짐. 이것은 경고였습니다. 인간은 한계를 알아야 한다고. 에덴 동산을 통제된 공간으로 보는 해석. 창세기 2장에서 야훼 하나님은 동쪽에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에덴에. 그곳에는 모든 나무가 있었고 강이 흘렀으며 금과 보석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아담을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산 중앙에는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야훼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을 수 있으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은 단순한 금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식의 통제입니다. 뱀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신들처럼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는 나무를 보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졌고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았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숨었습니다. 하지만 숨을 수 없었습니다. 야훼는 그들을 추궁했고 진실을 알았으며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땅은 저주를 받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받았으며 남자는 땀으로 먹을 것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지식의 금지가 상징하는 것. 왜 신은 인간이 선악을 알기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지식은 좋은 것 아닌가요? 어쩌면 그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선악을 안다는 것은 도덕적 자율성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능력. 이것은 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에덴에서 인간은 순종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공되었고 규칙은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지식을 얻은 후 인간은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하는가? 다른 방법은 없는가? 이것이 정말 옳은가? 이 질문들은 혼돈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유를 가져옵니다. 종교가 질서와 안정의 도구가 되는 순간, 바빌론 유수 이후 히브리 공동체는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체성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무엇이 우리를 하나로 묶는가? 대답은 종교였습니다. 율법, 안식일, 할례, 그리고 성경. 이것들이 그들을 정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명확함이 필요했습니다. 모호함은 위험했습니다. 다른 해석은 분열을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집자들은 단순화했습니다. 여러 신들을 하나의 신으로, 복잡한 전통을 일관된 서사로, 질문을 명령으로. 이것은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무언가 잃어버렸습니다. 단순화된 신 개념이 주는 심리적 안락함. 유일신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한 분의 신, 한 가지 의지, 한 권의 책.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압니다. 옳고 그름이 명확합니다. 반면 다신교는 복잡합니다. 신들이 서로 다투고 인간은 그 사이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도덕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진실은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 이것은 불안을 줍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이 더 정직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삶은 명확한 대답을 주지 않습니다. 유일신의 신학은 위로를 줍니다. 하지만 그 위로의 대가로 우리는 복잡성을 포기했습니다. 무엇이 삭제되었는지는 남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흔적이 있습니다. 복수 대명사, 신들의 회의, 네필림 네피림이라 불리는 거인들, 하나님의 아들들과 인간 여자들의 결합. 이것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쩌면 그것들은 더 오래된 이야기의 파편일지도 모릅니다. 완전히 제거할 수 없었던, 너무 깊이 뿌리 내렸던 전통. 편집자들은 그것을 재해석했습니다. 하지만 텍스트의 표면 아래 다른 목소리가 속삭이고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아눈나키의 메아리를, 길가메시의 여운을, 수메르의 기억을. 오래된 책장을 덮듯 조용히 이 부분을 마무리합니다. 성경은 놀라운 문서입니다. 그것은 신앙과 역사와 문학의 보고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유일한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 이전에도 이야기가 있었고 그 옆에도 이야기가 있었으며 그 이후에도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우리는 하나의 책에 갇힐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비교하고 질문하고 이해를 넓힐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의 길입니다. 호흡을 고르고 다음 장으로 나아갑니다. 별의 기억은 메소포타미아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서로 다른 시간에 서로 다른 언어로 사람들은 하늘을 보며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처음에 무엇이 있었는가? 그리고 놀랍게도 그 대답들은 비슷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들, 인간에게 지식을 준 선생들, 별과 연결된 조상들,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생각해 보십시오. 거대한 돌 구조물이 사막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하지만 그 정렬은 명확합니다. 오리온 자리의 벨트, 세 개의 큰 피라미드는 세 개의 별과 정확히 대응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집트인들은 천문학에 정통했고 별은 그들의 신학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집트 신화에서 오시리스는 오리온 자리와 연결되었고 이시스 아이시스는 시리우스와 연결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신들이었지만 땅에 왔고 인간을 가르쳤으며 문명을 세웠습니다. 오시리스는 농업을 가르쳤고 법을 주었으며 질서를 세웠습니다. 그는 왕이자 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살해당했고 조각났으며 부활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죽음과 재생의 순환입니다. 그리고 그 순환은 나일강의 범람과 별들의 움직임과 계절의 변화와 연결되었습니다. 토트토드는 또 다른 문명 전달자였습니다. 그는 지혜의 신, 문자의 발명자, 마법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에게 쓰기를 가르쳤고 수학을 전했으며 의학을 전수했습니다. 마야 문명으로 건너갑니다. 중앙 아메리카의 정글 속에 그들은 도시를 세웠고 피라미드를 쌓았으며 놀라운 천문학 지식을 발전시켰습니다. 마야의 달력은 세계에서 가장 정확했습니다. 그들은 금성의 주기를 정밀하게 계산했고 일식을 예측했으며 수천 년의 시간을 측정했습니다. 그들의 신화에서 쿠쿨칸 혹은 케찰코아틀 퀘살코다이라고도 불리는 깃털 달린 뱀의 신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는 흰 피부였고 수염을 가졌으며 인간에게 문명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농업, 천문학, 건축을 전수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는 바다 너머로 떠났고 언젠가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잉카 제국에서도 유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라코차 비라초차는 창조신이자 문명의 전달자였습니다. 그는 티티카카 호수에서 나타났고 인간을 만들었으며 도시를 세웠습니다. 그는 태양과 달과 별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간에게 지식을 준 후 바다로 걸어갔고 수평선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쿠스코의 거대한 돌구조물, 사크사이와만 사사이후아만의 정밀함, 마추픽추의 천문 정렬, 이 모든 것은 고도의 지식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그들은 그것을 얻었을까요? 그들의 대답은 신들에게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로 이동합니다. 말리의 도곤도곤 족은 작은 부족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놀라운 천문학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리우스 별이 실제로는 쌍성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리우스 A와 시리우스 B. 시리우스 B는 육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백색과의 성으로 현대 망원경으로만 관측 가능합니다. 그런데 도곤 족은 수백 년 전부터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화에서 nom모nom모라는 존재들이 시리우스에서 왔고 인간에게 지식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일부 학자들은 현대 인류학자들이 그 지식을 전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도곤족은 그들의 전통이 훨씬 오래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호주 원주민의 드림타임 드림팀에 이것은 창조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시간이 아니라 영원히 현재이며 미래인 시간입니다. 드림타임에 조상 영들이 땅을 걸었고 산을 만들었으며 강을 그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에게 법을 주었고 노래를 가르쳤으며 의례를 전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많은 이가 하늘에서 왔습니다. 별 사람들, 스카이 비잉스. 그들은 인간보다 먼저 있었고 인간을 만들었으며 인간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바위 그림에 새겨져 있습니다. 수만 년 된 그림들에 이상한 형상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큰 머리, 원형의 눈, 광선 같은 후광. 그들은 누구를 그린 것일까요? 직접적 연결이 아닌 유사한 상상력으로 설명.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세계 곳곳의 신화가 유사하다고 해서 그것이 동일한 사건을 기억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문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만 독립적으로도 발전합니다. 인간은 어디서나 하늘을 봅니다. 어디서나 별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어디서나 그 별들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신들이라는 모티브는 보편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은 저 위에 있고 신은 위에서 온다고 상상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피라미드와 천문 정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려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 유사성의 깊이를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너무 구체적이고 너무 일치하며 너무 반복적입니다. 별, 하늘, 지식, 문명, 약속된 귀환. 이 모티브들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무언가 더 깊은 기억,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원형 알체타입일까요? 융중은 집단 무의식을 말했습니다. 모든 인간이 공유하는 심층 심리의 패턴. 신화는 그 무의식의 표현입니다. 하늘의 신들은 우리 안에 더 높은 자아를 상징합니다. 지식을 주는 존재는 우리의 성장 욕구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심리학적 해석입니다. 인간이 하늘을 바라보며 의미를 찾는 본능. 우리는 왜 별을 볼까요? 그것은 아름답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별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합니다. 당신은 작다고. 하지만 동시에 당신은 우주의 일부라고. 당신의 원자는 별에서 왔습니다. 당신의 몸을 이루는 탄소, 산소, 철, 모든 무거운 원소는 별의 핵융합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별이 폭발할 때 그 원소들이 우주로 흩어졌고 다시 모여 행성이 되었고 그 행성에서 생명이 시작되었고 그 생명이 진화하여 당신이 되었습니다. 과학적으로 우리는 별의 자식입니다. 신화적으로 우리는 하늘에서 왔습니다. 이 둘은 다른 언어로 같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신화가 과학 이전의 언어였다는 관점. 고대인들은 과학적 방법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실험하고 측정하고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관찰했습니다. 계절의 변화, 별의 움직임, 생명의 순환. 그들은 패턴을 보았고 그 패턴에 이야기를 입혔습니다. 신화는 그들의 과학이었습니다. 우주를 설명하고 자연을 이해하며 인간의 위치를 파악하는 방법. 그것은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의미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의미는 사실보다 더 중요합니다. 별은 언제나 인간의 거울이었습니다. 우리는 별을 보며 자신을 봅니다.
우리의 꿈, 두려움, 소망, 질문. 수메르인들은 아눈나키를 별과 연결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오시리스를 오리온에 두었습니다. 마야인들은 금성을 숭배했습니다. 도곤족은 시리우스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대인들은 여전히 별을 봅니다. 우리는 망원경으로 관측하고 탐사선을 보내며 외계 생명을 찾습니다. 도구는 바뀌었지만 충동은 같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딘가에 대답이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우리를 부릅니다. 세계 신화를 잇는 느린 몽타주, 메소포타미아의 지구라트에서 이집트의 피라미드로, 마야의 신전으로, 잉카의 돌벽으로, 아프리카의 바위 그림으로, 호주의 사막으로, 모두 다르지만 모두 하늘을 가리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들이 반짝입니다. 같은 별들을 수천 년 전 누군가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경외, 호기심, 외로움, 연결감. 어쩌면 우리와 같은 것을. 시간이 흘러도 기술이 발전해도 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별을 보는 인간의 마음도 변하지 않습니다. 깊게 호흡합니다. 우리는 모두 별빛 아래 있습니다. 현대로 돌아옵니다. 20세기 후반 한 남자가 점토판에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는 고고학자도 역사학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널리스트였고 이름은 제카리아 시친, 세카리아 시친이었습니다. 그는 수메르어를 독학했고 고대 텍스트를 연구했으며 한 가지 대담한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아눈나키는 외계인이었다고. 그들은 다른 행성에서 왔고 수십만 년 전 지구에 도착했으며 인간을 유전적으로 조작하여 만들었다고. 이것은 충격적인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시친의 이론은 이렇습니다. 니비루라는 행성이 있다고. 그것은 태양계의 외곽을 공전하며 3600년마다 지구 근처를 지나간다고. 그 행성에 아눈나키가 살았고 그들은 고도의 기술을 가진 종족이었다고. 그들은 금이 필요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금이 그들의 생존에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구로 왔습니다. 지구에는 금이 풍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광산을 세웠고 금을 채굴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은 힘들었고 아눈나키 광부들은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원시 인류를 유전적으로 개량하여 지적이고 순종적인 노동자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호모사피엔스라고, 우리라고. 시치는 점토판의 텍스트를 문자 그대로 해석했습니다. 아눈나키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우주선을 타고. 그들이 인간을 점토와 자신의 본질로 만들었다. 유전, 공학. 그들이 수만 년을 살았다. 다른 생물학적 시간. 그는 고대의 이미지들을 재해석했습니다. 날개 달린 원반은 우주선이고 신들의 무기는 기술 장비이며 하늘의 사다리는 발사대라고. 이것은 매혹적인 서사였습니다. 그것은 신화와 과학을 결합했고 고대와 현대를 연결했으며 인류의 기원에 새로운 답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학계의 반응은 회의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수메르어 학자들은 시친의 번역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문법을 무시하고 맥락을 왜곡하며 자신의 이론에 맞게 텍스트를 조작했다고. 니비루라는 행성도 천문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그런 궤도를 가진 행성은 안정적일 수 없고 만약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관측했을 것이라고. 유전공학으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주장도 생물학과 모순된다고. 인간의 진화는 화석 기록으로 추적 가능하며
갑작스러운 유전적 개입의 증거는 없다고. 시친의 이론은 흥미롭지만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주류 학계의 입장입니다. 고대 문헌을 현대적으로 읽을 때의 위험. 우리는 우리 시대의 관점으로 과거를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대인들이 우주선을 보았다면 그들은 어떻게 그것을 묘사했을까요? 아마도 날개 달린 신, 하늘의 불, 천둥 같은 소리로 표현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그들이 정말로 신화적 신들을 상상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해석의 문제입니다. 같은 텍스트를 읽어도 우리가 믿고 싶은 것에 따라 다르게 이해됩니다. 시치는 외계인을 믿고 싶었고, 그래서 텍스트에서 외계인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텍스트가 말하려던 것일까요? 외계 문명, 가설의 매혹과 한계. 우리는 왜 이 이론에 끌릴까요? 그것은 신비를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피라미드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고대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정밀한 천문학 지식을 가졌는지, 문명이 왜 갑자기 등장했는지, 외계인이라면 모든 것이 설명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고대인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똑똑했습니다. 그들도 관찰하고 실험하고 학습했습니다. 수천 년의 시간이 주어지면 인간은 놀라운 것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외계인의 도움 없이도. 외계 문명 가설은 또한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영역입니다. 믿거나 믿지 않거나. 과학은 증거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외계인 방문에 직접적 증거는 없습니다. 주류 학계의 입장과 회의적 시각, 고고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은 증거 기반의 접근을 선호합니다. 발굴, 유물, 텍스트, 연대 측정, 이것들로 과거를 재구성합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수메르 문명은 인간의 성취입니다. 놀라운, 경이로운, 하지만 인간의 성취. 아눈나키는 신화적 신들이고 창조 이야기는 상징적 서사이며 왕 목록의 긴 통치 기간은 숫자의 상징성입니다. 이것이 가장 단순하고 가장 일관된 설명입니다. 오컴의 면도날 오치엠스 레이저. 가장 단순한 설명이 보통 옳다. 외계인을 가정하는 것보다 인간의 창의성을 인정하는 것이 더 단순합니다. 신화와 과학을 구분하려는 노력. 이것은 중요합니다. 신화는 문자 그대로 읽히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유, 상징, 원형으로 가득합니다. 과학은 사실을 다룹니다. 관찰 가능하고 측정 가능하며 반복 가능한 것. 신화는 의미를 다룹니다. 느껴지고 경험되며 해석되는 것. 이 둘을 혼동하면 우리는 둘 다 잃습니다. 신화는 과학이 되지 못하고 과학은 신화가 되어버립니다. 시친의 이론은 이 경계를 흐립니다. 그것은 신화를 과학처럼 다루고 과학을 신화처럼 사용합니다. 이것은 지적으로 불만족스럽습니다. 사실보다 왜 이런 이야기가 필요했는가의 초점. 어쩌면 이것이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수메르인들은 왜 하늘에서 내려온 신들의 이야기를 만들었을까요? 그것이 그들에게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어쩌면 그것은 권위를 정당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왕은 신의 대리인이다. 따라서 복종해야 한다. 어쩌면 그것은 존재의 의미를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신들이 만들었다. 따라서 우리는 목적이 있다. 어쩌면 그것은 경애와 두려움을 표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주는 너무 크고 우리는 너무 작다. 하지만 신들이 우리를 돌본다. 신화는 심리적 기능을 합니다. 그것은 세상을 이해 가능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결속시키며 개인에게 정체성을 줍니다.
인간이 기원을 외부에서 찾고 싶어 하는 심리. 우리는 특별하다고 느끼고 싶습니다. 단순히 진화의 산물이 아니라 더 큰 계획의 일부라고 믿고 싶습니다. 외계인 이론은 이 욕구를 충족시킵니다. 우리는 그들이 만들었다. 우리는 선택받았다. 우리는 중요하다. 하지만 이것은 역설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동시에 우리를 도구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시친의 이론에서 인간은 노동자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금을 캐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답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대답 자체보다 질문하는 과정을 필요로 하는지도 모릅니다. 질문 자체가 인간을 성장시키는 과정임을 강조. 우리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가? 왜 여기 있는가? 이 질문들은 결코 완전히 답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속 질문한다는 사실입니다. 질문은 우리를 깨어있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호기심 있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며 열린 마음으로 만듭니다. 시친의 이론이 옳든 그르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고대 텍스트를 다시 보게 하고 기원의 문제를 제고하며 가능성의 영역을 확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가치가 있습니다. 정답 없는 사유의 공간으로 초대. 우리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눈나키가 외계인이었다고도 아니었다고도 단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가능성을 열어두겠습니다. 어쩌면 혹은 아닐 수도. 둘 다 흥미롭습니다. 둘 다 생각할 가치가 있습니다. 확실성은 편안하지만 때로는 성장을 막습니다. 불확실성은 불편하지만 탐구를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는 불확실성 속에서 편안할 수 있습니다. 모른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생각이 잦아들며 고요해지는 리듬, 외계인, 신들, 신화, 역사. 이 모든 단어들이 천천히 사라집니다. 남는 것은 고요함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호흡이 느려집니다. 몸이 편안해집니다. 밤은 깊어지고 별은 반짝이며 우리는 휴식으로 향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잠들기 전에 마지막 질문. 우리는 누구인가? 지금까지의 여정을 조용히 되짚어 봅니다. 우리는 메소포타미아의 사막을 걸었습니다. 점토판을 만졌습니다. 아눈나키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길가메시의 슬픔을 느꼈습니다. 수메르 왕들의 긴 통치를 상상했습니다. 인간 창조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성경의 편집을 이해했습니다. 세계 곳곳의 신화를 연결했습니다. 현대의 해석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변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알게 되었고, 더 많이 질문하게 되었으며,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눈나키 이야기가 던지는 핵심 질문. 그것은 단순히 그들이 누구였는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가입니다. 만약 우리가 신들에 의해 만들어졌다면 우리는 창조물입니다. 하지만 만약 신의 피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참여자입니다. 단순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창조 과정의 일부인 것입니다. 우리는 수동적 대상인가, 능동적 주체인가? 이것은 존재의 근본적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결정합니다. 인간은 창조물인가, 참여자인가? 만약 우리가 단지 창조물이라면 우리의 역할은 복종입니다. 창조자의 의지를 따르고 목적을 수행하며 감사하는 것.
하지만 만약 우리가 참여자라면 우리의 역할은 공동 창조입니다. 세상을 만들어가고 의미를 부여하며 미래를 형성하는 것. 수메르 신화는 흥미롭게도 둘 다를 제시합니다. 인간은 노동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창조물. 하지만 인간에게는 신의 본질이 있습니다. 참여자. 이 긴장이 인간 조건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제한되어 있지만 동시에 자유롭습니다. 우리는 만들어졌지만 동시에 만들 수 있습니다. 신성을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찾는 관점. 수천 년 동안 인류는 신을 하늘에서 찾았습니다. 저 위에, 저 너머에, 우리와 분리된 곳에. 하지만 어쩌면 그것은 잘못된 방향입니다. 만약 신의 피가 우리 안에 있다면 신성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곳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입니다. 이것은 신비주의의 핵심 통찰입니다. 모든 종교 전통에서 어느 시점에 누군가는 깨달았습니다. 신은 먼 곳에 있지 않다고, 신은 여기, 지금, 우리 안에 있다고. 당신이 찾는 것은 당신이 찾고 있는 자아 안에 이미 있다고. 종교, 신화, 과학을 넘는 존재의 감각. 라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신이라고 부르든, 우주의식이라고 부르든, 존재 자체라고 부르든, 그것은 같은 경험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단순히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더 큰 전체의 일부라는 느낌,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직관, 삶이 의미를 가진다는 확신, 이것은 증명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더 친절해지고, 더 겸손해지며, 더 경이로워합니다. 별과 인간을 연결하는 시적 이미지, 당신의 몸을 이루는 원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우주의 시작, 빅뱅에서 수소와 헬륨만이 만들어졌습니다. 다른 모든 원소는 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별의 중심부에서 엄청난 압력과 온도 아래 핵융합이 일어났습니다. 수소가 헬륨이 되고 헬륨이 탄소가 되고 탄소가 산소가 되었습니다. 더 무거운 별에서는 더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철, 금, 우라늄. 그리고 별이 죽을 때 초신성 폭발로 그 모든 원소가 우주로 흩어졌습니다. 그것들이 모여 새로운 별을 만들고 행성을 만들고 생명을 만들었습니다.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문자 그대로 별의 먼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과학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처럼 들립니다. 진실이 하나가 아닐 수도 있다는 허용. 우리는 하나의 옳은 답을 원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여러 답이 가능합니다. 수메르인들에게 아눈나키는 신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진실이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야훼는 유일신이었습니다. 그들의 진실이었습니다. 시친에게 아눈나키는 외계인이었습니다. 그의 진실이었습니다. 과학자들에게 우리는 진화의 산물입니다. 그들의 진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참일 수 있을까요? 어쩌면 다른 층위에서 신화적으로, 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개인적으로 진실은 하나의 목소리가 아니라 합창입니다. 믿음과 질문이 공존할 수 있음을 강조. 어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만약 의심하면 믿음이 무너진다고. 하지만 그것은 약한 믿음입니다. 강한 믿음은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실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탐구를 견딥니다. 진실은 도전을 환영합니다. 진실은 빛 속에서 더 빛납니다. 만약 당신의 믿음이 질문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자유롭게 합니다. 그것은 탐구하고 의심하고 다시 돌아올 자유를 줍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통해 믿음은 더 깊어집니다. 모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평온. 이것이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아눈나키가 누구였는지, 인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우주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가설을 세우고 이론을 만들며 이야기를 전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습니다. 모른다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직입니다. 그것은 겸손입니다. 그것은 계속 배울 수 있는 공간을 남깁니다. 만약 우리가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성장을 멈춥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른다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계속 나아갑니다. 청자를 깊은 잠으로 이끄는 느린 마무리.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공기가 들어오고 나갑니다. 당신의 몸이 침대에 가라앉습니다. 근육이 이완됩니다. 생각이 느려집니다. 우리는 오랜 여행을 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문화를 넘어 의미의 층들을 통과했습니다. 이제 돌아올 시간입니다. 현재로, 여기로, 당신 자신에게로. 당신은 별의 자식입니다. 당신은 오랜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당신은 질문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눈나키의 이야기는 수천 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점토판에 새겨졌고 모래에 묻혔으며 다시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변형되고 재해석되고 논쟁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그것은 당신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는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믿을 수도, 의심할 수도, 탐구할 수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모두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여정에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별들이 여전히 빛납니다. 수천 년 전처럼 오늘 밤도 내일 밤도. 그들은 침묵 속에서 말합니다. 당신이 듣기를 기다립니다. 당신이 올려다보기를, 당신이 질문하기를,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전부일지도 모릅니다. 인간이 깨어있기를, 호기심을 가지기를, 경이로워하기를. 이것이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별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잠이 다가옵니다. 부드럽고 평화롭게. 당신은 안전합니다. 당신은 사랑받습니다. 당신은 우주의 일부입니다. 눈을 감으십시오. 호흡을 따라가십시오. 생각을 놓아주십시오. 꿈이 당신을 데려갈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고대의 도시를 걸을 것입니다. 점토판을 만질 것입니다. 별을 향해 날아갈 것입니다. 혹은 단순히 휴식할 것입니다.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밤은 당신의 것입니다. 마지막 문장.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쉼입니다. 우리는 잠시 멈춥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당신 안에서, 다음 세대에서, 별들 사이에서. 질문은 끝나지 않습니다. 탐구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여전히 성장하고, 여전히 배우며, 여전히 별을 향해 손을 뻗고 있습니다. 깊이 잠드십시오. 편안히 쉬십시오. 당신이 깨어날 때 세상은 여전히 여기 있을 것입니다. 질문과 함께. 그리고 당신은 답을 찾을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혹은 적어도 더 나은 질문을 할 준비가. 이 채널을 구독하고 후원해 주시면 우리는 더 많은 이야기를 가져올 것입니다. 역사 속에 묻힌 목소리들을, 잊혀진 문명의 비밀을,
인류의 오래된 질문들을 당신의 지원은 우리가 계속 탐구하게 합니다. 계속 파헤치게 합니다. 계속 전달하게 합니다. 후원자 여러분은 새로운 에피소드를 먼저 만날 수 있고 더 깊은 분석을 받아볼 수 있으며 이 여정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우리는 과거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기억을 통해 우리는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밤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별의 빛이 당신을 인도하기를, 그리고 꿈이 당신에게 대답을 혹은 더 나은 질문을 가져다 주기를. 안녕히 주무십시오. 내일 또 만나겠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와 함께, 또 다른 여정과 함께. 그때까지 평안히